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1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절이니까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축복하여 자신과 세상을 진흥케 하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진흥케 한다. 진흥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떨치어 일어나다, 떨치어 일으키다.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니까 이 어떤 것을 일으켜 세워서 그 세력이나 힘이 강성하게 되어져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 그런 상태가 되게 해주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걸 진흥하다라고 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니까 일으키다, 흥하게 하다, 번성케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흥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흥칠 형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서울 가셨어요. 흥하는 게 7번이나 흥한다 그래서 흥칠이에요. 흥칠 형제 지금 거기서 듣고 계시면은 네, 그러니까 흥한다라는 거 뭔지 아시죠? 네, 잘 되어진다, 번성하고 번창하게 되어진다. 뭐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하면 잘 된다, 좋은 일이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성읍이, 여기에 성읍은 원어로 치니까 마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을이, 한 동네가 정직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번성케 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흥하게 되어진대요. 그런데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자로 말미암아서 성읍이 망하게도 된대요. 근데 악한 자의 뭘 통해서래요? 입을 통해서래요.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하죠?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흥하게도 되고 망하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흥하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잠언서죠. 잠언은 지혜서라고 해요. 잠언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저자, 지은 자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31장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솔로몬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택한 본문은 10장, 11장 여기서부터는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경험하고 깨달은 거, 하나님으로 받은 어떤 영적인 은혜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게 정말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거를 자신이 담은 하나님으로 받은 삶의 지혜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특별히 10장 11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의인은 어떤 삶의 결과를 맺고 악인은 어떤 삶의 결과를 맺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장 부분에서 보면 제가 그냥 10장 한번 보셔요. 10장에 제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 잠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의인이라는 단어하고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도 다 이거 할 수 있죠? 성경 보면서 적어도 앞에 나와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걸 보시든지 앞에 있는 성경책을 보시든지 내용을 정확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제가 생각을 하라고 일부러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또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또 7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10절 또 볼까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또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또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 다음에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또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20절.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계속해서 읽어도 같은 의미예요. 지금 읽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이거 계속하면 끝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시면서 눈에 들어오는 거, 생각이 정리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의인에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게 있어요. 그렇죠? 악인에게는 안 좋은 게 있어요. 그에게서 나오는 것도 안 좋거니와 그리고 그 사람의 삶도 결과도 안 좋게 되어지네요. 의인은 어때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선한 것들이네요. 그의 생각도 선하고 그의 말에서 나오는 것도 선하고, 그래서 생명과 생명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많은 사람들을 선한 것으로 이끌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는 생각하기만 하고 소원하기만 해도 그게 이루어진대요. 할렐루야. 악한 자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선한 자는, 의인은 자기가 뭘 하면은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데, 악한 자는 그가 돈을 벌어서 소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소득이 뭐로 쓰여진대요? 죄로 쓰여진대. 죄로. 그 지금 이 솔로몬이 잠언 이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의인은 그의 생각도, 그의 말의 열매도, 그리고 그 삶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낸대요. 왜냐하면 좋은 것이 나갔으니까, 좋은 것으로 심었으니까 좋은 것의 열매를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나쁜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입에서 나가는 것도 나쁜 것이 나가고, 그러니까 결과도 나쁜 것으로, 망하는 것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의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맞죠? 네. 여기서 악인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되고 싶다 안 되고 싶다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장에 나온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 속에서 11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11장에도 똑같이 연속적으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것들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의인의 특징이 있어요.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정직하대요. 의인의 특징은 성실하대요. 의인의 특징은 완전하대요. 의인의 특징은 지혜롭대요. 이렇게 성경 본문 안에서 의인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럼 12장에 가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인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의 생각은 정직한 거래요. 자, 그러면 또 정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정직하다라고 할 때 거짓이 없다는 의미겠죠? 맞죠? 네. 거짓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짓되다라고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무엇이 사실이에요? 오늘 이랬는데 내일 저러면은 그게 사실인가요? 오늘 이랬는데 내일 바뀌면 사실인가요? 계속해서 변동이 있고 바뀌는 것은, 근데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그게 안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어저께 있는 걸 갖고 그게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틀린 것이 되겠죠. 거짓이라고 할 때는 일부러 거짓을 말하는 것도 거짓이고, 아닌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이죠. 근데 어저께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뀌었는데 어저께 안 바뀐 그걸 가지고 어저께 그걸 알고서 그 얘기를 오늘 하면은 그거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또 그것도 틀린 거가 되겠죠. 그럼 정직이라고 할 때 그 정직의 가장 뿌리로 올라가 가지고 변하지 않는 것, 절대 변치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가장 정직한 거겠네요. 이 세상에서 불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뭐예요? 진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가장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 의인이 정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직이라는 것과 의인이라는 것은 어디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의인이다, 악인이다 할 때 의와 악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뭐예요? 말에 있어요? 행동에 있어요? 물론 말에 있고 행동에 있죠. 근데 의롭다,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선이야 그러면 그것이 선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게 악이야 그러면 그것이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선이셔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선이기 때문에 선이 뭔지를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은 그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억지 같아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기준이 돼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준입니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창하게 말하면 이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핵이 이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이 기준이다는 거예요. 이 세상 세계관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이 기준이고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다 두고서 그분이 기준이 돼서 그분이 선이면 선이고 그분이 악이면 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이 되고 그분이 악인이라고 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의인의 개념이 그의 행실에 있어.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놓은 그 기준을 따라서 하느냐 못하느냐라는 행실에 있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행실로 지켜서 그걸 100이면 100을 다 지켜야지만 의로워요. 100개 중에서 99개를 다 지켜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은 99개 다 지킨 게 소용이 없어요. 그 한 가지 잘못 지킨 것 때문에 의롭지 못하고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하면은 악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죄짓지 않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 우리는 죄 가운데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 때문에 계속 악한 거란 말이에요. 죄 지으니까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밖에 없어요. 그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너희의 죄가 다 내가 죽을 때 다 죽어서 청산했고, 내가 부활한 부활의 생명으로 너에게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도록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해줬어. 이제 너는 나 때문 네 행위로서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서 죄인이고 악한 자지만은 나 때문에, 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내가 선언해 줄 거야.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제가 그냥 한번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에 가면은 이렇게 말해요. 4장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라?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요. 자, 이거 잘 새겨놔야 돼요.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잘하고 잘못하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 때문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건 4장의 18절에 가면은 17절부터 제가 16절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믿은 바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바, 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그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 다음에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믿음에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도저히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대요. 그런 하나님, 내게는 죽은 것이고 내게는 없는 것이고 내게는 바랄 수도 없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첫째는 행위나 말에 의해서 이 나뉘어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로는 우리가 의인이 결코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된 자라면은 전제되어지는, 그 믿는다라고 할 때 전제되는 것 속에 아브라함의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은 여러분은 의인 된 거예요. 의롭게 됐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그 믿음에 걸리는 거는 뭐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에 여러분들도 걸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의인된 자들이에요. 아멘. 그럼 이것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이쪽에서 여기 구원받지 못한 상태, 여기 악인의 상태예요. 죄 지은 상태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이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쪽으로 넘어왔다니까. 그래서 의로운 존재가 됐다고.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넘어오게 만든 것 유일한 한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축복하여 자신과 세상을 지능케, 흥하게, 번성케 하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악한 자하고 의인하고의 차이가 이제 그 안에서 구분을 해보자고요. 악한 자는 뭘 말해요? 거짓을 말하죠. 선한 자는, 의로운 자는 정직함을 말해요. 그럼 무엇이 정직이고 무엇이 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지혜롭다고 그러고 악인은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읍도 망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인은 지혜롭고, 지혜로운 의인의 말은, 입술은 지금 계속해서 말과 입술과 입과 여기에 혀와 여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의인과 악인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고 구분하게 만드는 것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존재적으로 의로운 자가 된 거 맞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는, 없는 가운데 바라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는 믿음이 있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할 수 없는, 죽은 것을 죽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바랄 수 없으니까 바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사실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이면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죠. 맞습니까?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죠. 여기서 구원받아서 이쪽으로 와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하나님 믿었죠.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 지금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없는 자예요, 있는 자예요? 자, 이제 바랄 수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와서 지금 바랄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 근거가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이쪽으로 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죽은 것,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것, 그거 사실이죠. 근데 이쪽으로 와가지고 있는 게 이게 또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게 사실이면 저게 거짓이 되네? 맞습니까? 그래서 정직한 자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두고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과해서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사실을 말해요. 없으니까 없다고 말해요.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말해요. 바랄 수 없으니까 바랄 수 없다고 말해요. 똑똑해서 그래요. 사실을 사실로 말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직전의 상태가 어떠했죠? 이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상태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니까는 공허하다, 혼돈스럽다, 캄캄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희망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사실을 얘기하면은.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외쳐요? 상태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다 대놓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혼돈스럽죠? 공허하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빛이 비추어져서 달라진 상태를 보신단 말이에요. 왜?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갖고 바라고선 소망의 말을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소망의 말을 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고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아멘. 네. 자, 이게 또 어떻게 돼요? 구약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기 위해서, 태동하기 위해서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광야로 왔어요. 광야는 뭐예요? 영어로 하면 데저트라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사막이라는 얘기예요. 사막은 어떤 곳이에요? 물이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막이에요. 먹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독사와 독충과 전갈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막에서, 여러분들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죠?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잖아.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물이 없어요. 우리 250만 명이나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 사실이죠. 그 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실이 틀린 건가요? 정직하지 않은 건가요? 사실을 얘기한 거죠. 네. 물이 없어요. 자, 만나가 내려왔어요, 새벽에. 그리고 그들이 다 먹었어요. 저녁 때가 됐어요. 만나가 다 떨어졌어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오늘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오늘까지 먹을 게 있었어요. 이제 내일부터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사실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녁 때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일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이고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광야는 계속해서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은 의인이 됐다며.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삶도 광야 아니에요? 광야에서 가나안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광야니까 광야를 보고 광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광야로 말하기 때문에 광야를 그냥 경험하고 살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사실을 말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물도 없는 곳에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그 다음 날 사실을 말하죠. 사실을 말하고 난 다음에 뒷말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제나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게 악한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믿음의 말이 아닌 것, 의인의 말이 아니라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악인의 말이 된다고.
잘 이해를 하셔요. 이 말을. 사실을 말하는 게 악인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지금? 예수 믿기 이전에 나 죽은 자 같은 나잖아요. 없는 나잖아요. 바랄 수도 없는 나잖아요. 그게 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된 나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데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데 바랄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이쪽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와 있으면서 애굽에서는 그런 존재였는데 광야로 넘어왔으면 하나님과 함께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 광야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외치는 것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 광야 그대로를 자꾸 보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온 사람이 여기 있으면서 자꾸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없는 자야, 나는 바랄 수 없어,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실을 얘기해. 그래서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아요. 우리 가족의 사람들이 내 남편이 사실을 말하면은 그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내 아내에 대해서 사실을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내 자녀를 향해서 사실을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무엇이 악인의 말이고 미련한 말이고 무엇이 의인의 말이고 지혜로운 말일까요? 믿음으로 하는 말,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말,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는 말,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이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부분 회개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 의인은 생각이 정직하대요. 그 정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해서 인정해드리는 그것을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축복이라고 오늘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지능케 된다고 그랬어요. 성읍이. 여기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는 베레카예요. 근데 이 어원으로 가면 바라크예요. 바라크 뭔지 이해하시죠? 예전에 다 한번 말씀드렸어요. 바라크의 뜻은 뭐예요? 복이라는 단어의 핵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은 베레카예요. 축복. 근데 그 베레카의 말의 어원으로 가면 바라크가 된다고요. 바라크도 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베레카의 복 이전에 그 베레카의 복이 되기 위해서 바라크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에 진짜 핵심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 자신을 부인하고 엎드린,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보고 있는 사실을 그걸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 상태, 그 경배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셔요? 그 상태가 됐을 때 그 자리, 그 순간이 바라크 베레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가 사실로 보여지는 것, 그 상태를 자꾸 말하면 복이 달아난다니까. 내 생각이나 사실이나 내 감정이나 이거를 다 십자가에서 없어서 죽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 그러려면 내가 없어지고 부인되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정직한 자라는 걸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며. 정직한 자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거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의인의 말은, 정직한 말은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죠. 생각이 이미 그런 거예요. 그럼 말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면은 그 말 자체가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난 이것밖에 안 돼요. 전 이래서 안 되고, 전 이래서 안 되고, 전 이게 부족하고, 저는 뭐 어떻고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넌 최고의 걸작품이야. 넌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워. 내 눈에 너는 보석 같은 존재야. 네가 보배라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드는, 나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드는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 내 눈에 보배. 내게 최고. 너는 이 세계의 모든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걸작품이야. 내게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그걸 할 거예요? 아니면 그런데도 거울 보면 나는 이렇게 생겼고 내 사는 것은 이렇고 이러니까 그건 광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걸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선 답이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떠냐고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봤기 때문에 빛을 말하니까 빛이 주어지고 보시기에 좋게 되잖아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불평 원망 다음에 뭐예요? 이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러고 끌고 왔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오는 말은 그 말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말하면 없다라는 말밖에 할 게 없고 그 다음에는 불평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기에 너무 익숙하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상하지 않아. 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악한 거고 미련한 말이라는 거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라니까.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악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똑똑한 것을 지혜롭다고 하지 않아요. 의인의 말이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의 사실을 말하는 걸 미련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광야 같은데 근데 그런 나를 보고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를 보고 광야인데 그래서 광야를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그러면 가나안을 말할 거예요? 이제 우리 개개인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의인이 되는 거고 의인의 지혜로운 말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성읍이 흥하게 되어져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게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똑같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이죠.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다시 던져라.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고기가 수없이 많이 잡혔더라. 또 늦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줘라.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먹을 것이, 그럼 먹을 게 뭐가 있냐? 물고기 요만한 거, 어린애 도시락에 있는 거, 물고기 5마리하고 떡,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유치원생이 먹을 양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몇만 명이 거기 있어요. 그럼 그 몇만 명을 유치원 아이 먹을 거 하나 갖고 있는데 그때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빌립은 뭐라고 그래요?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계산을 하고 똑똑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을 얘기했어요. 저녁이 거의 다 돼가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먹을 건 없죠. 지금 먹을 거 구하러 갈 수도 없거니와 가도 돈이 없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얘기해요. 광야를 광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없는 거 없다고 그러고 광야를 광야라고 그러고 물 없으니까 물 없다고 그러고 그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고 의롭다고 하면서 말은 세상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게 아니라 미련한 거고 악한 거라니까. 그것이 믿음의 말이 의로운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말이라고. 그러면 나한테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나를 그렇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도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나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편하니까 필정행자 할게. 내가 필정행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죄송합니다. 내가 보통은 거꾸로 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필정행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필정기 보면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진짜 광야야. 그게 사실인 걸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필정기를 보고 사실로 얘기해. 필정기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막이고 광야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나를 향하여서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걸 믿는다며. 그거 믿어서 의롭게 됐다며. 그래서 구원받았다며. 그러면 나도 광야인데 가나안이 됐고 가나안이라고 하시는 걸 믿었으면은 그게 먼저 자기가 먼저 누려져야 된다니까. 그게 누려져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내가 내 눈에 볼 때 사실은 광야란 말이야. 어떡하냐고 광야인 걸. 그러니까 광야라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이죠. 광야를 광야라고 얘기한 게 뭐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인데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 하나님 믿고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 나도 그래서 이런 존재가 됐다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것들, 이게 나와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을 얘기했다면 내 상황도 마찬가지요.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광야고 지금 내 사업이, 내 비즈니스가, 내 직장이, 내 삶이, 내 학업이 어려워요. 우리 나라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이래요. 광야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고 사실로 얘기하는 거, 그거 판단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판단은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하지만은 입으로 나올 때는 걸러서 나와야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실을 보지만은 그거를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필터링 돼서, 그게 정수 기능이잖아. 사실을 보지. 그런데 본 사실을 필터링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의 보혈을 통과해서 보여지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게 의로운 자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 의로운 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샘이 흘러가게 하신대. 많은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교육하기에 충분하대요. 그게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그래서 복음이 뿌리가 돼야 되고 십자가가 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말하지 마세요. 그게 똑똑한 것 같아도 그게 미련한 거예요. 사실을 봤으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말을 하셔요. 그래야지 그게 의인의 말이고 그 의인에게 머리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의인이 생각하면은 의인은 그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은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입에서 미련을 말해가지고 멸망하느니라.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악인이 자꾸 자기 사실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해가지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읍도 망하게 한다니까. 그 입으로, 악인은 그 입으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서 성읍이 무너지느니라. 허물어진다. 망하느니라. 흥하고 망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 새로운 눈을 가지고 말할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 흥왕하고 잘 되어지면은, 형통하면은 성읍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왜? 의인은 입을 열면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의인의 상징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복 받을 사람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대표가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그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준 복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고 땅을 주는 땅을 너한테 줄 것이고 뭐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네가 복이 될지라. 아까 마지막에 그랬죠. 우리가 복이에요. 의인된 사람이 복이라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복이라고. 복 그 자체라고. 복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내가 복인 줄 모르고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복이 나를 피해 다녀요. 하나님 믿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진짜면은 그 믿음 그것 때문에 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내가 복이라고. 내 말이,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 안에서 복이 퐁퐁퐁퐁퐁 샘솟듯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면은 복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왜?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든. 그래서 긍정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면 자꾸 부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면 긍정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상황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은 교회 안에서 이 말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그래야지 복이 임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눈이 바뀌어서 내 한 사람의 말에 변화가 일어나면요, 성읍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이 복을 받는 거, 그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손을 대면 만지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 있대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다 죽어서 이제 끝났어요. 내 비즈니스가 죽었어요. 끝났어요. 내가 지금 가는 삶이 끝났어요. 내 육체가 끝났고 내 모든 게 끝났어요. 내 인간관계가 끝났어요. 저 사람 끝났어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죽은 자와 똑같아요.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뿌리라고. 그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계속 말씀드렸어요. 말은 어마무시한 거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어요. 부정을 말하면 부정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성읍에 있으면 그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해서 성읍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도 흥하게도 하는 것에 그게 뿌리는 의인이냐 악인이냐는 믿음에 있지만은 그것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입술의 혀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악인이냐 의인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거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아는 거죠.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그 말에 어떤 말이 나오는 건가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기도를 갖다가 맨날 하는데, 기도는 수도 없이 하는데 말은 계속해서 부정의 말이 나오고 사람의 말이 나오고 사실의 말을 해. 그러면 그 예배가, 그 기도가 백날 천날 쌓여가지고 무슨 자신을 바꾸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기도는 계속한다?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유익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그래 하나님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친밀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말을 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은 기도가 내 거를 요청해가지고 하나님 내 주장을 들어주세요. 믿습니다. 이런 게 어렸을 때는 가능해요. 기도라는 것은 나를 꺾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뜻은 내려놓고 이 가운데 내가 주장하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런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거기에 따라갈 줄 아는 것, 그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내가 자꾸 생각이 바뀌고 내 걸 내려놓게 되고 내 말도 바뀌고 예수를 자꾸 닮아가게 돼 있어요. 기도 방식이 내 거를 떼쓰는 데다 시간을 들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모르지만 기도할 땐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그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그분 앞에 머물러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내 걸 내려놓고 그분 걸 채우는 게 기도 시간이라고. 그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안에 채워진 그분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안에는 이미 매번 말씀을 들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긍정으로 말할 수 있고 의인된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근거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다른 관점으로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아요. 오늘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여기다 담아놓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말씀은 입에서 나와서 선포될 때 말이라고. 내 입에, 내 안에 담아놓은 내 생각이 말이 아니라고. 내 안에 말씀을 담았으면은 입으로 말해야지. 내 입에서 그러니까 걸러가지고 사실을 말할 거냐, 광야를 말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말할 것이냐, 그것은 내 안에 필터링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근데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니까. 생각하지 않고 여기다만 담아놓고 있고 말하지 않는 말은요, 지식만 많아져가지고 지식의 무게에 내가 그냥 눌려가지고 그게 부작용이 교만이에요. 입에서 자꾸 말을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으로 빛이 있으라. 속으로 빛이 있으라. 예수님도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속으로 다 해. 돼요? 예수님이 본인이 말씀이셔요, 본인이. 그러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신데도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을 해야지 듣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해야 돼. 근데 이제는 말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닌 걸 멈추라고. 사실을 말하는데 길들여져 있는 것을 멈추라고요. 이제 구정이에요. 가족들 만날 거예요. 가면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사람들과 상황들과 환경들을 볼 거예요. 아니 자신이 그런 상태인 걸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 광야일 수도 있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춥고 덥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말하고, 그래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친척들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도 살아났으니, 그래서 나도 없는데 있는 자가 됐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됐으니, 나도 이제는 바랄 수 없는 것을 향하여서 난 외치겠다. 없는데 있다라고 말하겠다. 할렐루야. 죽었는데 살았다고 말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결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가 돼야지 믿음도 실제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말을 바꿔야 된다니까. 올해 제가 지금 연초에 계속 기초를 놓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1월 달에 하는 내용들을 설교로 듣고 끝낸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거를 자기 걸로 취해야 된다니까. 이를 악물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들이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이거를 자기 걸로 취해야 돼. 그리고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바뀌어지고 내 말이 바뀌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기초가 그렇게 놓여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근데 목사님 저도 그러려고 그러는데 제가 잘 안 돼요. 그럼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막 기도해가지고 나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 다시 기도해 주셔요. 그럼 아까 기도한 거에서 나을지어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권위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신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리더가 됐든 여러분 옆에 있는 누가 됐든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의인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의인의 권세가, 믿는 자의 권세가 있다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우리의 말 안에 있다고. 우리 말을 통해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는 거고 먹게 하는 거라니까. 그게 망하게도 흥하게도 하는 거라니까.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실 거예요. 정말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사실을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고 말할 수 있는 자들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미 그런 존재들이에요. 삶의 자리를 돌아가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실 말들을 하십시오. 의인으로 할 수 있는 의인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의인됐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도다.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어요.
똑같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계속 의로움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실을 말하는 걸 멈추시고 진리와 하나님 보시는 것으로 말해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개인도 진흥하고 그의 가정도 진흥하고 그가 하고 있는 모든 범사가 진흥하고 그의 건강도 진흥하고 그가 속해 있는 도시도 진흥하고 그 나라도 진흥하고 그 사람이 관심 갖고 기도하는 모든 닿는 영역들이 진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오늘 이 말씀이 진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말을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셔서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 내 앞에 있는 산을 향해서 외치게 해주십시오. 입으로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산이 크다라고 말하지 말고 산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우실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십시오. 다시 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내가 하는 의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